안녕하세요. 순장님들, 사랑방 함께 참석해 주시는 모든 순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처럼 이 가을 자신이 누구인지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묵상하고 또 성찰해보는 가을의 깊은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바람도 조금 이제는 서늘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모든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모든 성도님들 더욱 강건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우리 사랑방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성경책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신약 복음서를 읽게 되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발견하게 되죠.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때 이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뭔가 한번 팔아볼까? 팔아볼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헬라어 단어 하나 정도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라볼레의 뜻은요, 다른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다른 유사한 것을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기찻길로 생각하면 한쪽과 한쪽이 연결되어 있어서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까? 파라볼레, 즉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와 정말 유사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파라볼레, 비유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비유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 한 사람은 과부.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과부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남성 중심의 이전 사회 속에서 남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애잔했겠습니까? 고통에 대한 대변자, 삶의 보호자를 잃어버린 여인, 이 여인이 과부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원통함을 가지고 이제 정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통과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차 요구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 이것이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깨달음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죠. 원한이 있어 재차 끊임없이 찾아온 과부를 향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은 무엇인가요? 너무 안 됐다. 내가 이 과부의 이 속마음과 속사정을 내가 잘 알아보고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나는 정의로운 재판장이니까. 정말 얼마나 안 됐나. 이 과부의 이 답답함을 내가 정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재판장이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수시로 과부가 찾아왔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과부의 원통, 과부의 아픔, 과부의 신음에 대해서 재판장이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냐?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여기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 초파리가 우리 눈가에 계속 있다면은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또 누가 와서 자꾸 내 눈두덩이를 이렇게 치려고 하면 정말 귀찮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워서 아유, 나는 하나님, 즉 정의나 진리 이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아유, 이 스트레스, 이 고통,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니다. 아유, 내가 지겨워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번거스러워서 이제는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이 재판관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상기하도록 하실까요? 우선 이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는요, 아예 그 근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뭐 해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신음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느냐. 그 원통과 그 답답한 삶의 속사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겠느냐, 무심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이 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물며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러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삶에 무심하였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기며 우리 혹시 기도 생활 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꿔내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 해온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한번 확 쏟아내고서는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쉽게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그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기며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거죠. 아, 불의한 재판장은 내 마음 몰라. 하나님도 내 마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귀찮게 해드려야 돼.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어. 나 열심히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시니까 내 마음 아시도록 나 열심히 기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아이고 네 마음이 그 마음이었구나. 내가 생각을 고쳐 먹을게. 야, 네 기도 안 들었다가는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기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고통과 신음하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마지못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언제나 우리의 고통과 언제나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물며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늘 언제나 듣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참 누군가와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참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은 신앙이 성장도 하고 배워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형편이지만 한번 꼭 마음에 되새겨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성찰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물며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원한을 어떻다고요? 반드시 풀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세요. 나는 하물며의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서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 8절 마지막에 물으시잖아요.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이 믿음 갖고 있어요. 예수님 저 이 믿음 갖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신음, 우리들의 원한을 오래 품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믿음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에 과연 이 믿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믿음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라고요.
다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 그러면 오늘 비유에 나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그 까닭은 하물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물며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의 신음과 고통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루아침에 삐까뻔쩍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약한 곳에 오히려 임하셔서 부욕해 하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광야 인생길 어디가 탈출구지? 한 번에 보여주지 아니하시지만 그 광야에 함께 하셔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들이 정말 힘과 권력과 어떤 능력으로 일순간 바뀌어졌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 희생을 통해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 그 상황과 그 일들을 바꿔내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내 뜻과 내 때, 내 방식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곤경, 아픔, 신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 믿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그 믿음을 소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그 믿음을 정말 바라고 그리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더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참 그 믿음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수유중앙교회 정말 그러한 진솔한 나눔들이 많아지고 확장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꿔봅니다. 중요한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요 또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 참 의아해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그 없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다시 일어서서 순종의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다 사라져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낭망하는데도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사단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 괜찮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참 낭망하기도 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어때 우리? 근데 우리 또 일어나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처럼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배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쓰라려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뜻없는 오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내고자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니까, 오래 하니까, 열심으로 하니까 듣는 것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 밤낮 부르짖는 고통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니 인생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는 하물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찬 시련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승리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기고 기도했던 우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더욱 배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물며의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모든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도 더욱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가운데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